성령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보혜사 도우시는 분이죠. 삼일체 하나님이라고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똑같은 격을 가진 성부의 격,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격,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격, 성령의 격 이렇게 가지는 하나님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전도 사역들을 3차에 걸쳐서 하죠. 그걸 바로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 말하는 트래픽 이런 개념을 뜻하면 정말로 자기가 천막을 기워서 팔고 가고 또 심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예는 아닙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해서 수십 많은 고비를 당하던 그가 파선에서 죽을 뻔도 했고 심한 매도 맞았고 풍토병에도 걸리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면은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어떻게 됩니까? 고향 다소로 돌아가죠.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게 3년 동안 직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예수 믿어서 은혜를 받고 체험을 받아서 나가서 막 방송 출연하고 막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가 받았던 큰 은혜를 겪고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3년 동안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공부를 하죠. 그리고 나서 흔히 말해서 강호에서 있다가 드디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딱 나와서는 제일 처음 간 곳이 이제 안디옥이죠. 거기서 그 당시 12제자들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대시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었고, 근데 그가 드러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도전을 하죠. 내가 만나서 보니까 바울은 믿을만한 사람이다. 근데 이 바나바가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교회가 받아들였다라는 말은 그만큼 뭐라고요? 바나바가 신심이 있었고 신앙이 두려웠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죠. 나는 어디 나가서 어떤 단체가 있는데 우리 단체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보증하면서 내 말이 야 내가 보증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있는 신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심지어 그걸 떠나서 내 아버지,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한 말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눴던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안디옥이라는 지방은 아주 물류가 풍부한 곳이죠. 안디옥, 고린도 없고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제일 처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진 않죠. 그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부르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집단을 보고 좀 다르네, 구별됐네 라고 해서 그리스도 이렇게 출발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야 세상과 다르네, 구별되었네 라고 하죠. 벨라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제이 이렇게 하죠. 이제 집단화되고 사당화되어 버렸죠. 여하튼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계속 에베소서를 보고 있잖아요. 똑같은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제가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들려서 오늘은 다른 지방에 들렸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전도를 하고 나서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생겼죠. 교회가 생겨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가 누구예요? 우리 다 배웠는데 누굽니까? 또 겸손하셨어요. 아볼로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아볼로가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18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8장 이게 18장을 좀 펴놓으세요. 그러니까 바로 앞장이니까. 18장 24절 찾으셨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은변이 좋고 성경에는 엉뚱한 자라. 자, 알렉산드리아 고대 학문의 도시, 황제의 도시. 로마의 황제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제가? 황제의 신상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도서관이 있어요. 이게 알렉산드리아에 그 당시에 도서관이 있었고 100만 권의 장서가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70인 성경이 여기에서 번역돼서 왜? 자료가 많으니까 모르는 단어를 찾으면 어디 가서 봐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럼 알렉산드리아는 오늘 말하는 학문의 도시예요. 이 학문의 도시에서 아볼로는 성경에 대해서 전혀 밀리지 않는 짱이었다. 은변이 좋아요. 말변 주변이 좋아요.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느 세상에 나가면 막 말 잘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 뭐 참 설교 잘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즘도 예를 들어서 뭐 CTS나 뭐 기독교 방송 보면은 대중을 휘어잡고 막 이런 사람들은 뭐 설교 잘해, 하나님 말씀 은혜 받는 데보다 말 잘하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 잘 지키래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8장 25절 더 이어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배워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 지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 아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 진리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어. 그러니까 가르침에 있어서도 지식에 있어서도 열정적이었어. 대충 가르쳐서 하는 거, 똑바로 봐라, 너 집중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가 예수에 관해서 일찍이 주의 대로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러나 뭐라고요? 25절의 마지막에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완전하게 알자. 요한의 세례는 성경적 요한의 세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물세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의식적인 형식은 있고 내용은 없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또 사람이 지식도 뛰어나. 그런데 사람이 성품도 좋아. 꼭 저처럼 지식도 뛰어나고 성품도 좋아. 사도행전 18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26절이에요. 시작. 브루스길라와 아구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면서 다른 지역에 가면서 그 교회를 브루스길라와 아구라에게 맡겼는데 아볼로가 왔어. 아볼로가 와서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있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느 날 아볼로를 만나서 가르쳤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들어. 굉장히 겸손하고 진리에 대해서 탐구도 있고 성품도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지식도 뛰어나고 성품도 좋고 하니까 언변도 좋고 하니까 성도들도 좋아하고 지역사회도 좋아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브루스길라와 아구라가 사도 바울에게 이게 그 당시에는 순회 지역을 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내려와야 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던 고린도가 비니까 고린도에 목회자도 누가 가느냐? 아볼로가 가요. 이렇게 하면서 그만큼 이 아볼로는 영향력이 있었고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 지역에 또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죠. 굉장히 무역이 발달하고 그 당시에 흔히 말하는 그 이색 남교도 들어오고 모든 사상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지러운 지역이지만 거기서 목회를 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로 교회가 좀 깨지게 됐어요. 네 쪽으로 가는 바울파, 바울이 가르치는 말 따라가는 파, 또는 베드로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파. 근데 이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아볼로가 굉장히 지식이나 성품이나 뛰어났던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성경적으로 지식이 뛰어나고 성품이 좋았던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으로 오고 다시 이제 에베소로 이제 사도 바울이 와서 보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집단이에요. 물론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그 당시 20만 정도였고 로마의 3대 도시였고 점성술이 행행하고 인쇄술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결국 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몇 명이 모였다고 다시 아까 오늘 본문에 보면 12명의 사람부터 새롭게 시작해서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에베소 교회는 변화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그 지역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된다고 지역을 뒤집지 못합니다. 우리 근현도 교수님처럼 목사님 교회는 얼마나 모여요? 저 교회 가보니까 몇천 명 모이던데 적어요. 그런데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교회였어요. 아멘. 잘 살고 있습니다. 12명이 모여서 대구 지역을 에베소 지역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오늘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낸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성령, 오늘도 성령 강림주일인데 우리가 막 성령하고 불룩하는데 성령이 뭐냐? 거룩한 영이 뭐냐? 거룩한 영의 반대는 악령도 있는 거죠. 우리 몸속에 치열하게 마음속에서 악에 되게 선에 되기는 하는데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게 뭐냐? 악한 영이 아닌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 되는데 붙잡혀야 되는데 수동태죠. 성령 받으라는 것은 수동태예요. 붙들리는 능동태가 아니라니까. 내가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이 나를 붙들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보니까 그게 없어요. 사람이 머리는 있고 지식은 있고 똑똑해요. 신앙적인 지식도 있고 언변도 좋고 성품도 좋아요.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데 나가보면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내 삶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네라고 들려요. 그런데 정작 내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적인 말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래요. 내가 성경적 지식이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2,500만, 3,000만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하나님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는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하는 신앙은 다이나믹하지 못하고 역동적이지 못하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심지어 내 자녀까지도 살리지 못해요. 그걸 오늘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어요. 적당하게 척으로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그것도 신앙으로 포장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나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붙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아멘. 성령에 하나님의 영이 내가 아닌 내 판단 내 생각이 아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묻는 에베소 교회 잘 가고 있어요. 그 당시 교회만 해도 되지 뭐. 초대교회 예수 믿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 믿어주는 것만 목사가 교회에 주일날 오는 거면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그걸로서는 나도 살지 못하고 내 새끼도 못 산다는 거야. 그런 걸 우리가 왜?
양육하고 가르치고 변화시켜야만이 진정한 삶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성령 받아라. 이 말은 성령께 붙들려. 내가 아닌 성령께 붙들려야 돼.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출발하고 교회는 여기서 가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식으로 알고 성품으로 알았던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뜨거움, 체험, 확신. 성령은 우리를 체험을 가지게 해요. 확신을 가지게 해요. 그것이 없으면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적당히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목사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참혹한, 심지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버지요, 엄마요라고 이야기해요. 이순신요. 만나보지 못한 세종대왕을 왜 애들이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삶을 직접 본 적도 없는데 그냥 겉자로만 만났는데 직접 만나본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먹이주고 내 세상에 태어나서 먹이주고 재워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였잖아. 밀집해. 체험하고 확신해. 오늘 말씀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이 세상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이 막 흥분돼가지고 샬라샬라하고 지도 모르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방언은 다른 말이 뭐예요? 세상에 나가면 아이들에게 야, 너 똑바로 공부 열심히 해라, 세상을 질발바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너 하나님을 알아야 돼, 사랑해야 돼, 존경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방언이에요. 세상과 다른 말을 해야죠. 세상과 똑같이 주식 투자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면은 자녀가 예배하면 너 똑바로 살아야 되라고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해처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말씀과 분기로 교훈하고, 그래야 그 아이가 자라나서 그래도 비틀거릴 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지, 우리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라고 소리 듣고 그 비틀거리면서 돌아서지.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맨날 비틀 그래도 돼, 저래도 돼라고 하는 것은 방언도 아니고 그건 죽이는 말.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돼. 하나님께 붙들려야만이 똑바로 해. 방언이 돼. 세상과 다른 소리. 세상은 이익을 탐하고 세상은 적당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타협하라고. 예수 성령에 붙들려서 그것이 아닌 것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는. 왜? 성령이. 근데 우리가 목사님 가능할까요? 안 가능한 거 알죠? 우리가 연약하죠. 저도 인간이지만 나가면 여름만 하면 사람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쓰러지고 흔들리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찾았으면 함께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우리가 연약한 줄 알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뭔지도 알고 그것이 자기를 탄식하면서 기도해요. 누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성령입니다. 그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일은 성령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에 붙들리는 우선 도움을 주시기 위해 오신 성령이니까 손을 붙잡고 그들의 성령에 붙들려야 돼. 그 붙들리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수동 붙들리는 거예요. 붙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잡혀요. 나 잡아봐라 하죠. 왜? 내가 내 머리가 있는데, 내 지식이 있는데, 내 성품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요새 내가 없는 게 됐습니까? 잘못하면 꼰대 소리 듣는데. 네. 그래도 이게 방언이라면 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일이라면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을 변화시키고 발칵 뒤집듯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이웃을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대구 지역의 교회를 또 우리들을 보면서 정말 다른 삶의 모습들을 보여서 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낭님들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들의 재산들, 우리의 지식들, 우리의 뜻들이 성령의 불로 불살라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여러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